아멘, 할렐루야. 힘찬 찬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칠병이어는 잘 못 들어보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것이 오병이어고,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3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는 것이 칠병이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것이 칠병이어 사건인데요, 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선 장소가 다릅니다. 왼쪽에 보면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약간 북동쪽에 일어났던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었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칠병이어는 저기 예수님이 두로에서 시돈으로 갔다가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가서 호수의 남동쪽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장소가 일단 틀리죠.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장소였고요. 그리고 오병이어는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 종일 가르치고 저녁에 배가 고팠을 때 일어난 일이었고, 칠병이어는 3일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시다가 끝날 쯤에 돼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후에는 백성들이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그렇게 이제 했고, 근데 칠병이어 기적 이후에는 다 조용하게 잘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때는 음식을 남은 것을 모았더니 몇 바구니가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았죠. 근데 칠병이어에서는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7광주리가 남았다. 남은 숫자도 다르죠. 이처럼 많은 상대적인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비슷하기 때문에 칠병이어는 좀 묻혀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정말 목격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수만, 오늘 본문하고 이제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5장인데 거기를 보면 남자 수만 4,0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10,0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무리가 모여가지고 약간 그 수련회처럼 3일 동안 그 일이 진행됐어요.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마치 야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음식도 먹고 이랬어요. 사람들이 각자 음식들을 좀 쌓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이제 그 3일 정도 지나고 끝날 쯤 되니까 먹을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완전히 광야였습니다. 주변에 무슨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광야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먹을 것이 이제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분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면 마치 여러분이 그 친정에 갔을 때 친정 어머니가 자식들을 챙겨주듯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말씀으로 잘 이렇게 케어했는데 배고파서 빈속으로 보낼 수 없다. 정말 맛있는 거를 채워서 정말 기쁘게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냥 길에 보내면 배고픈데 길에서 그냥 기진맥진해버리고 멀리서도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한번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곤경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이 봤을 때 그냥 모른 체하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도하고 병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의 사역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어지는 36절에 나옵니다.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셨던 이유가 이 백성들을 주님이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봤을 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정말 힘들고 지치고 기진하고 배고프고 아프고 그런 모습을 주님 봤을 때 주님은 그냥 무관심한 모습으로 지나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수많은 기적의 근본적인 마음은 바로 이렇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가 한 가지 나오죠. 맹인 바디메오가 나오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되겠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렐루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기도할 게 없대요. 항상 감사밖에 없으니까. 그거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감사만 하시는 분은 늘 감사하면서 이제 사시면 좋죠. 그런데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이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 주님 앞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감사도 해야 되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겸손하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와 겸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아까 얘가 되는 사람이 맹인 바디메오인데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소리를 질러요.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이 옆에서 막 뭐라 그러는 거죠. 왜 시끄럽게 하냐 했더니 더욱 소리 질러서 나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을 멈추셨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믿으니까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나를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지 그 의사한테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 앞에서 내가 고쳐달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더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 바로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불쌍히 여기달라는 요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께로 흘러갈 때 주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 율법교사한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갔던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고 그렇게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기적이 나타납니까? 정말 우리가 큰 능력이 있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작은 것이라도 오병이어처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에 주님이 그러한 기도와 그런 마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도 간청하지만 또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시 그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면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장소가 다르다 그랬죠? 저기 오병이어 왼쪽에 있는 그 저기에서는 주로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유대인들만 거의 대부분 모였지만 저기 오른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저 땅에는 유대인도 왔겠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몰려왔다고 다들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로 유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 모든 민족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신 줄로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칠병이어의 사건인 것이에요.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이방인들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로 열방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2절과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열방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망 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을 주신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소망은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도시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월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부흥의 불길이 식어져 있는 오늘날의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 불렀던 부흥 찬양, 또한 또 비전이라는 찬양 같은 거를 보면 정말 한동안 우리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가 막 부릴 듯이 일어났을 때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그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보십시오. 천국에서의 모습이에요. 천국 예배를 보여주고 있어요. 각 나라와 모든 나라 열방과 백성과 모든 언어, 방언에서 각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도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결코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은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주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촛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도 품고 온 인류의 소망 되시는, 유일한 소망 되시는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칠병이어가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이 감사와 축복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남은 게 7개 정도 있나 보죠. 그러면 제자들이한테 시켜서 사람들 다 땅에 앉게 하라. 앉았더니 떡 7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서 나누어 줍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여기서 축사라는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떡 7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거를 제자들한테 나눠줬더니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는데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계속 떡이 생기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떡을 배부르게 먹은 겁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번에는 감사 기도가 아니라 축복 기도를 하고 나눠줍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떡은 감사 기도를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 생선은 축복 기도를 하고 나눠주세요.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구체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감사하심을 통해서 이 나눠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눠줬더니 8절을 보니까 배불리 먹고,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를 거둬들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려 남자만 4,000명, 여자들 아이들까지 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와 축복 기도를 통해 나눠준 떡과 고기를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만 모았더니 광주리는 바구니보다 더 큰 겁니다. 큰 광주리에 7개나 남을 정도로 거두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축복과 감사의 기도, 그런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니까 이러한 능력을 베푸셨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말에도 주님이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축복의 언어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언어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감사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할 때 우리의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부족할지라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영국의 유명한 분입니다. 고아들을 정말 케어했던 분인데 그분이 쓴 조지 밀러의 일기를 보면 이러한 간증이 나와요. 유명한 간증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건데요. 그가 영국에서 이제 고아원을 운영할 때 브리스톨 고아원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침에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식사 준비가 불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자 조지 밀러가 아이들을 다 식당에 앉게 했어요. 그리고 빈 접시를 앞에 두라 그러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기도를 마치자 고아원의 문을
두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연이어서 일어났는데, 먼저 한 제빵사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어젯밤에 잠을 자려고 했는데 한 새벽 2시경에 고아원에 빵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강하게 들어서 그때 깨서 빵을 구워왔다고 그러면서 막 구워온 빵을 잔뜩 갖고 왔어요. 곧 이어서 고아원 바로 앞에서 우유를 배달하던 마차가 갑자기 바퀴가 부러지면서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우유 배달원이 이게 수리하는 동안 우유가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고아원 앞에 이 고아원 아이들에게도 줘야겠다. 그래서 이 수레에 실렸던 우유를 다 기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굶을 위기에 있었던 수백 명의 아이들이 평소보다 더 신선하고 좋은 풍성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다. 이게 조지 밀러의 일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조지 밀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로 재정을 하나님께 받아서 무려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양육했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조지 밀러 입에서 나오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입술의 말을 바꾸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한 부족함에 매여서 원망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가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 없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불신하는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처럼 주님의 정말 실병이어의 축복 불쌍히 여기며 나눠주며 정말 모두를 품으며 또 축복과 감사로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을 받고 도우심을 베풀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심해서